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기다리옵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을 시작하고 코로나19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8개월을 지냈습니다. 9개월째를 맞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을 주심을 또한 감사옵나니 새로운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되 우리로 속히 보고 우리로 속히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신약성경 176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9월입니다. 9월에는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첫날, 새날 기회도 기도회도 모이지 못하는 형편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담는 성품 9월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런 형편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기쁨이란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기쁘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기쁨은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불쾌한 상황에 부딪혀도 좋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의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9월의 주제, 기쁨에 딸린 소주제는 이렇습니다. 매사에 선한 것을 찾는다. 고난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다. 낙담하지 않는다. 위를 본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게 한다.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기억한다. 주님과 교제한다. 섬김에서 기쁨을 찾는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에 도전하는 2020년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요한복음의 구조 일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배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만찬자리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설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체포되시고 19장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 위에서 하신 설교라고 해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다락방 설교 또는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2절 전반절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혼자 두고 흩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말씀입니다. 앞서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모두 다 흩어지면 예수님은 혼자 남으시는 겁니까? 32절 후반절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앞서 이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서로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전반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계셔도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도하십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손뼉치고 환호하고 열광하던 사람들이, 즉 인기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박수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진 무대에 쓸쓸함이 정말 있느냐고 교회를 방문했던 어떤 연예인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정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거나 지나친 음주나 성중독에 빠지는 연예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주일 예배 후 성도들이 밀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예배당에서 떨어진 주보를 줍다가 갑자기 제 마음에 쓸쓸하다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배당이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있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외로움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제게 밀려왔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고 혼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으로 누리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평안함을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모든 소원이 충족되어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끝부분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에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생각났던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읽다가 사사기 16장 22절을 기억하고 찾아서 감동하며 읽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암울한 세상에서의 희망처럼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려졌는데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심심치 않게 웃프다는 말을 듣습니다. 웃프다.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말인데 슬프다는 말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어이없고 한심하고 괴로운 현실을 비꼬는 말인 듯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월 한 달을 슬기롭게 살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슬기롭게 살자. 여기서 슬기롭다는 말은 슬기롭다, 슬프기는 하지만 기쁘게 살자. 슬프기는 하지만 기쁘게 살자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때로는 슬픔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죄를 이기신,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내는 이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 사람들은 웃프다고 말합니다. 웃기지만 슬픈, 어이없고 한심하고 괴로운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프기는 하지만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내는 2020년의 9월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 일터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대통령을 비롯해 위정자들에게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그들에게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슬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프기는 하지만 기쁘게 살아갈 용기를 갖게 하시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9월 한 달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